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세상에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몸된 교회로 이끌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시간의 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들끓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직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굳게 믿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항상 승리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줄로 아오니 주여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답답한 심령으로 봤을지라도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부족한 점과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속사업에 쓰시려고 부르신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사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구속사역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우리의 신앙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서도 직장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실업의 고통과 또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고, 또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헌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영적 실업의 고통과 괴로움은 이 육적 실업의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심하고 그리고 큰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시각이 없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고 나중에 이 축복을 받으려고 애원하면서 통곡했지만은 그러나 끝내 받지 못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안에도 정말 예수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직분과 사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영적인 실업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의 직분과 사명을 버린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실업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순교의 각오로 사명과 직분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본문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구속사역은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만이 구속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대원칙을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속사역은 성취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일꾼, 복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첫째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열심히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일에 정말 충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교회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성실하게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나태하고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실하라는 얘기. 근면하라, 그런 말씀이죠. 또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용 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말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그 이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충실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정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사람은 마귀로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뭐든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해치우는 그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서는 정말 마귀를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맨날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시험에 들고 여러가지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변덕스럽지 않는 믿음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하다가 수틀리면 그만두고 그 도중하차를 잘하고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변하고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정말 영원히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또 이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와 같은 구속사역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란 것이 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된 자가 되어서 쓰임 받으려면은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지조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번 한다고 했으면은 끝까지 하는
그와 같은 습관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덕스러운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조가 없는 자는 하나님하고 성질이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변덕 부리지 말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런 얘기. 꾸밈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선과 가식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된 사람, 죄를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리 가라 그렇게 말했으면은 분명히 저리 가라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기 의견을 붙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 특별히 재림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말씀에 가감하면은 큰 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와 같은 그 사람이 돼야만이, 그래야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직분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의 것은 순수하고 안전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그런, 간사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포악하고 또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주 간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안전한 사람이야 돼야 한다. 껐떡하면 사고 쳐, 껐떡하면. 아주 쳐다보기가 불안해.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전천후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제를 보든지 오늘을 보든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 안전한 사람은요, 함께 10년을 있어도 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한 사람은 이제 어제 며칠 되지 않았어도 한 100년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속을 새기는지. 우리는 정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고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모든 것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충성을 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으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이 없는 그와 같은 충성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아간 상급도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하고 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충성한 사람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정말 흠모해야 될 모델 케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충성된 예수를 배워서 그 예수님처럼 충성해서 예수님처럼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민수기 12장 12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충성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충성된 자라고 인정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자다. 그렇게 이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충성된 자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난해한 말로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알기는 알아도 난해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충성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을 해주신다. 그렇게 민수기 12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만은 희미하고 난해한 그와 같은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더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자가 되기만 하면은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상이나 꿈으로 아는 것 정말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분명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충성을 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하는 자로 인정만 하신다면 우리의 영계도 활짝 열리고 마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런 말.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5월 5일 어린이날이 돌아옵니다만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과거는 여기 어린이들이 한 30명 있었거든요.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야외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가서 혹시 뭐가 다치거나 이러면은 아주 그 책임이 다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나가면 어디로 나가는가. 잠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가야 이게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텐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께서 저를 충성되이 여겼는지 뭐든지 묻기만 하면 대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그냥 의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혼이 많이 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이 갈수록 정확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게서 뛰어난 하나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심이 강한 자는 이렇게 다스리는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기왕이면은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도 다스리는 자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축복을 받을 자는,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심이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뭔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충성심이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리에게서 뛰어난 하나냐가 그랬습니다. 성략교회의 무리 안에서도 그 충성심이 뛰어나야만이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도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을 주신 것,
주신 것도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보시고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뭔가 충성심이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충성심인 것 같아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심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략이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그 같은 재림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충성심을 보시고 정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략교회는 무엇보다도 충성심이 강해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심을 인정받아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항상 충성심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성 테스트에 합격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이 땅 위에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서 그 충성하는 자를 찾아내어 가지고 그 충성하는 자가 함께 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안전한 길로 행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또 수용자를 삼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러한 것은 이 충성심 하나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충성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잠언 13장 11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킴 제임스 버전에는 신실한 대사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다 그런 말. 옛날 얘기에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충성한 자가 되어서 내가 뭔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종은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충성하지 못한 그런 악한 종은
무서운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주의 종들은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충성심에서 기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요한계시록 말씀에 도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충성심이 없는 자들은 이와 같은 길로 들어서지도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길로 들어섰어도요,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은 계속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맹세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재림신앙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충성심을 깨닫고 열심히 이 길을 충성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3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첫째, 권한을 받는 자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전우들이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좋은 군사는 동역자들과 함께 권한을 짊어질 줄 아는 그와 같은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동역자들과 함께 권한을 짊을 줄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번들번들 자고 놀고 앉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온 교회가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충성된 일꾼이다 그런 말. 그런 자가 바로 좋은 군사다 그런 말이에요. 남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놀고 앉았다면은 그 전쟁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사는 자, 함께 그 동거하는 그런 자와 고난을 같이 받는 것이 바로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복된 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받을 고난을 남한테 떠넘기기나 하고 그렇게 고난을 회피하는 그런 자가 되면은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함께 받는 그러한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군사라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좋은 군사다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군사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정치가도 정치가로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는 신경 쓰지 않고 집안일에만 신경 쓴다면은 아마 그 직장에서 집에 가서 애기나 보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주의 일을 앞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의 법칙이 있듯이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절에 보면 좋은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 일에만 열심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기의 법칙대로 해야 승리를 인정해 주듯이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의 법칙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주일에만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 죄일을 이제 태만히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구속 사업에서 도태되어서 영적 실업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구속 사업은 마귀를 때려잡는 사업이므로 여기서 쫓겨나면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구속 사업에 열중하고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군사의 일에 열중을 해야만이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만약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 군사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사생활에 얽매여서 그 군사의 일을 태만히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구속사업을 열심히 하면 그 대가가 반드시 지불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일하는 소에게 망해를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곡식을 떨어서 밟아서 떨고 있는 그러한 소가 그 곡식을 먼저 먹을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뿌리면은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업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돌보사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는 오직 군사의 일에만 주의 일에만 전심전력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계보를 따라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내 말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나의 복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를 따라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일을 하는데도 계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나눴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12제자 가운데도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계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불파였죠, 그죠? 또 야고보 같은 사람은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행정파입니다. 또 요한 같은 사람은 사랑파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주님의 일을 해도 믿음의 계보가 있다고. 여러분 감리교 신자라면 감리교의 계보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에 가서 그냥 이 장로교 교의를 갖다가 주장하고 그래보세요. 거기서 괜히 따돌림이나 받고 그를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리학교에도 믿음의 계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오면 이 계보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데서 어떤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여기 오신 이상 이 성리학교를 향하신 그 믿음의 계보를 여러분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관 어떻게 됐든지 제 이름이 신앙이 출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는 무엇이 출중해야 쓰임받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 무엇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재림 신앙이 출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쓰임 받는다고 해봐야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별거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할 때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런 말. 예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이것은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 숫자가 적을지라도 여기서도 무슨 일이든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복을 주는 일이 없어요. 자기 일에 수고하는 자에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요, 쓰임은 조금 받고 보수는 많이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은 조금 하면서 보수는 많이 받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는 김종배의 계보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아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오시면 모두가 다 김종배의 믿음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애비가 시원치 않게 보이더라도 애비 따라와야 돼요. 애비가 시원치 않는 짓 한다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고 비방했던 함은 그 후손까지도 지금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믿음의 계보를 따르지 않으면 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괜히 함이 무슨 큰 죽일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죄의 경중으로 따진다면 별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는가? 믿음의 계보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모세를 따르면은 모세의 믿음의 계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미리암이나 고라단 같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계보를 지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만약 그것이 파장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 오셨으면은 속기속기 재림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계보를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여기 김종배의 계보를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그랬어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지 어떻게 나의 복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김종배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싫든지 좋든지 김종배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 그래야 이곳에서 믿음의 계보를 찾게 되고 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김종배를 따라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가지고는 절대 예수 못 만나요.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억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된다 그렇게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그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순환당하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과 영광의 재림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절대로 망각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어 있다면 그런 정말 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바탕이 되어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도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미쳤다고 교회 와서 이렇게 속 썩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당장 때려치워버리죠. 그러나 교회에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주의 일을 하다가 중단해보고 그만둔 사람들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분석해보면요, 그 정신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정신 속에 예수가 박혀있다면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앞에 주의종이라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론자로 쓰시려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야, 제가 걸어온 그 사명길이라는 것은 정말 가시밭길이고 피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엄청난 가시밭길 피눈물의 길을 그냥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정신 속에 예수가 박혀있기 때문이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떨어져가지고, 야, 이제는 더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도저히 더 할 수 없다, 이제는 때려치워야지,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예수예요. 예수가 떠오르면은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더라. 신학교 다니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몇 번 때려치우려고 그랬어. 근데 그럴 때마다 다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다 꽉 못 박아야 돼요, 그냥. 예수를 이 기억 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기억으로 못 박는 이와 같은 일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2, 3년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멀뚱해야만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부 예수 믿고 처음 들은 사람들 보면 머릿속에 예수 있습니까? 딴 생각 들어있죠. 세상 연락, 희락, 세상 욕망, 이런 것만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예수를 심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예수만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하게 대우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 잘 안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냥 나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예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안 될 때 예수를 기억하자. 그러면 기도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기억하는 그와 같은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런 자의 기도는 받지 않는다, 그 말.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도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바라보자 하는 말도 기억하자,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바라보면은 자연히 그 머릿속에 예수가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의식 속에 예수가 각인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너무너무나도 많은 경험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벌러 듣지 마세요. 여기서 사람 보면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신랑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자관 그동안에 여기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사람의 행위를 보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도 부인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실족하여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김종필 목사도 보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봐요? 예수 신랑만 봐야 돼. 예수 신랑은 믿음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 그 말.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재림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그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환난 시대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그 신세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아주 어느 시대보다도 무서운 불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버림을 받고 있는가 심각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쓰임받는 것이 시원치 않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심이 부족한 것 때문이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때문이고 예수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또 믿음의 계보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내 자신을 잘 성찰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악한 이 전쟁 시대에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못 받는가 하는 그와 같은 문제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참으로 절대절명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면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조건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장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